오늘은 그 제목이 나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넘버 2입니다. 넘버 2.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자,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4장 4절을 좀 보겠습니다. 갑자기 문득 생각난 건데, 교회에서는 좀 우리가 조심하고 밖에 나가서 막 살잖아요. 근데 반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는 좀 막 털어버리세요. 여러분의 미숙한 거, 인간성 나쁜 거,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는. 좀 재수 없는 거,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그러니까 자기 있는 모습을 좀 그대로 교회에서는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교회는 그런 데니까. 교회는 그것이 연락되는 곳이니까. 그죠? 저는 저희 교인 여러 명이랑 같이 사는데 저는 제 인간성 나쁜 거 이럴 때 보여줘요. 미숙한 거 이런 거를 보여줘요. 교인들한테, 그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렇게 딱 신독, 코람데오 이런 거는 딱 같은 치고요. 제가 바깥에 나가서는 좀 조심하고 좀 더 베풀고 좀 남을 더 사려 배려하고 헤아리고 조심하고 귀하게 여기고 귀한 단어 쓰고, 또 특히 안 믿는 그런 분들에게. 그리고 와서는 좀 탁 털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좀 이렇게 까발리고 좀 그런. 근데 반대로 돼가지고 이게 알아볼 수가 없어. 이분이 치료가 필요해. 치료가 필요해. 근데 나중에 결정적으로 한 방. 왜냐면 그걸 참아 있다가 폭발하려니까. 그래서 그런 혁명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하나님이 연락하신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벨의 사람으로서 여기 있는 거죠. 아벨로 있는 거예요. 아벨 그러면 뭐냐면은 제사를 잘했다 이게 아니라 제사가 잘 드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사를 드려진 사람이에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그런 제사가 드려졌어요. 왜냐하면 연락하셨기 때문에. 이거 연락하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먼저 일단 택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면, 그럼 그분은 우리를 날 택하면은 당신을 부어주십니다. 제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계속 부어줘요. 근데 우리가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의 생명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의 채워질 때 제가 그것을 내보내야 돼요. 받지 못한 걸 어떻게 내보내겠어요? 내가 내 걸 내보내면은 그거는 이제 의도가 있고 악해요. 선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어디까지만 선하다가 어떤 순간 넘으면은 극히 우리는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어느 순간까지만 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거는 끊임없이, 그리고 더욱더 그러니까 이타적이고, 그게 뭐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생명의 속성이 계속 끊임없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저보고 이제 어떤 분들이 전도사님 초심을 잃지 말고 변하지 말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점점 이대로는 안 돼요. 초심 가지고 안 돼. 더욱더 성숙해져야 돼. 여러분, 제가 성숙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야 돼요. 희망이 없어요. 목회자가 성숙해지지 않으면은, 저거 보니까 자꾸 변한다 그러면은 제가 쉬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쉬가 아니라 이제 음식이 쉰다 그 뜻입니다. 자꾸 변한다. 저거 변한다 그러면 여러분 떠나야 돼요. 왜냐면 제가 계속 성숙해져야 된다. 제가 좋은 설교 제목이 돼요.
설교. 그러니까 뭐냐면, 저 사람이, 야, 저렇게 미숙한 사람도 변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설교에 가능하면 내 옷을 벗으려고. 어떨 때는 아닌 것도 더 과장해서 더 못됐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 못되지 않았는데. 그럼 여러분에게 그걸 주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 변하는 걸 보면서 생명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끊임없이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한다. 네. 아무튼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받으면은 그 받은 것들이 나를 통해서 이제 흘러나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아벨이 그 양을 드렸다. 아벨이 그 기름을 드렸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양과 기름을,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만큼 그걸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드렸다는 건 자꾸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벨은 아벨 얘기고, 아벨이 우리 얘기를 볼 때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또 집에 있는 양 들여다가 태우고 그러지 말고, 양도 없지만, 그렇다고 뭐 갔다가 또 캐시 태우고 그러지 말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드려진다라는 거는, 여러분의,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가 이렇게 표출된다는 거예요. 표출. 흘러나간다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누구를 이렇게 용서하고, 누구를 이렇게 용납하고, 누구에게 따뜻한 이렇게 사랑을 보내고 있다. 그것이 드려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나의 일생을 통해서 그게 드려지는 겁니다. 근데 그 드려졌다는 건 먼저 내가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제사는 어떤 것이냐? 제사는 내가 무엇을 드리기 전에 먼저 받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 게 참된 제사다. 또 우리는 그분이 팔을 벌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부어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당신의 것을 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그 받은 것의 결과가 앞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겁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뭐 성경엔 드림이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드려지게 된 겁니다. 하늘나라 일은 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어느 날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사랑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진 거예요. 어느 날 그런 일들이 막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바로 아벨은 하나님 무조건 연락한 사람의 특징이 라면 바로 그건 저의 얘기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22장 2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이에 가라사대, 그렇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는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라, 그것이 그러니까 내 거를 드린다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대표로 좀 띄어서 주는 거지, 요 띄었지만은 전부가 그렇다라는 고백이죠. 찌꺼기를 드리거나 뭐 10분의 1 띄어서 주는 그게 아니라 그 고백입니다. 이것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그분은 당신의 것만 받아요. 그러니까는 아벨에게서 그 재물을 받았다라는 것은 당신께 속한 것만 받는 건데, 결국은 당신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걸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간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그리스도만 간대요. 하나님 하늘에는 하늘에서 온 자만 간대요. 요한복음 3장 13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온 것만 하늘에서 간다 그 뜻이에요. 네? 읽어보죠.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온 것만 그분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과 영생하는 거지.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더 나은 제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물론 제사라는 건 드리는 걸로 귀결되지만 시작이 잘 돼야 된다. 시작이 되게 중요해요. 그죠? 우리 아내가 그 딸만 넷인데, 그러면 사위가 몇 명이에요? 넷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첫째 사위거든요. 시작이 좋으니까 집안이 너무 좋아. 시작이 좋으니까 참 좋더라고. 여러분 웃었지만은 우리 장모님은 끄덕끄덕거리세요. 맞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사는 결과를 드려지는 거고, 그죠? 자기가 제사를 핸들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핸들하는 게, 내가 결과적으로 좋은 게 나온 건데, 뭐가 잘 됐냐면은 잘 받은 겁니다. 우리가 내가 좋은 제사,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면은 바로 그분으로부터 좋은 것을 구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은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우리 일생이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예배 드리러 올 때 바로 우리는 바로 그분을 구하면서 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 듣고 이 모든 건 그분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 일생을 통해서 그분을 부어주십니다. 기대가 돼요. 아직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바로 그분,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내 손과 발과 내 언행을 통해서 나타나요. 내가 몰랐던 그분, 언젠가 그분을 부어주시면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저렇게 살까? 중국에서 그 문둥 나환자들을 하던 그 선교사님죠. 김효석 선교사님 같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분은 바로 그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결과가 그 문둥이들을 핥아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는 그분을 구하면서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는 내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당신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받으면은 이미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나를 통해서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나를 통해서 드려지게 돼 있는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12장 로마서 11장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며칠 전에 이걸 막 묵상하는데 누가 해준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서 웃겨가지고 내 노트에 써놨는데, 너무 웃겨서. 사실 여기 산재물이잖아요. 이게 재물이지만 살았다는 뜻이죠. 살아있는 재물. 원래 재물은 죽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재물이 살아있으면 되겠어요. 죽어 있는 건데, 죽어 있는데 살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 IQ 테스트 할 때 산토끼의 반대말 물어보면 끼토산 그러면 IQ 50이래요. 산토끼 반대.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산토끼 반대 뭐냐 그러면 집토끼 그러면 IQ가 100이래요. 근데 보통 에버리지 사람들이 죽은 토끼 그렇게 하는데, 살아있는 토끼가 맞더라. 복음은 에버리지 있지 천재들에게 따로 있죠. 저는 이제 알칼리 토끼라고 얘기했어요. 천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산 토끼래. 하나는 바위 있고 하나는 샐러드.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그죠? 산 제사,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내가 믿느냐. 지금 죽어도 살겠고죠. 그럼 이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죽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 고 삶이고 사실은 죽어야 사는 겁니다. 죽어서 사는 것이고 그렇죠? 나중에 어디까지 나오셨어요? 죽어서 살고 죽어서 살립니다. 네. 죽어 있는데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게 산재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산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곧 내가 산재물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렇죠? 항상 죽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네.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 딱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피를 흘리고 계신 주님. 근데 우리는 저 죽었다 그러는데 저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살아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모습을 택하지 않고 그 모습을 취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살린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저희 하나님께 연락받은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그런 것들이 경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을 아마 주실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이제 목회하기 전에 너무 아직도 철이 없는 편인데 목회 전에 너무 철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목회할 때 그때 40살이었는데 내 얼굴 보니까 진짜 애기 같아. 철도 하나도 없고. 근데 어떻게 나를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목회하고 이제 하면서 제가 많은 걸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험되어진 것들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저의 설교예요. 경험되어진 것들을. 아마 근데 이런 경험이 함께 철이 없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철이 없는 사람이 22명 있었습니다. 지금 아멘. 전부 얘기해야 될 텐데. 성경 한번 일단 찾아보죠. 마태복음 5장. 네. (23절에서 24절입니다) 지금 이걸 보면 형제들에게 예물을 드리기 전에 화목하라 그럽니다. 형제와. 그죠?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네가 빨리 가서 화목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물보다는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관심 있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그 기도의 내용이라든가 기도의 어떤 정성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 있죠.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그죠? 온 우주를 만드는데 그 예물에 관심 있겠어요. 그 뜻입니다. 예물을 하기 전에 먼저 네가 바른 존재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뜻이죠. 화목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사실은 예물을 가져왔지만 화목한 자가 가져오는 것.
뭘 원하는 거죠? 그 사람이 존재가 바른 예물이 되길 원하죠. 믿으세요? 바로 이 얘기는 뭐냐면은 형제하고 대인관계 좋은 사람이 예물 드리라 뜻이 아니라 네가 바른 예물이 됐으면 좋겠다. 바로 그 존재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벨이라는 그 아벨의 실존, 아벨적 실존, 우리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무작정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연락한 사람, 저를 연락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저를 왜 연락했어요? 그냥 네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네가 뭐 남달라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난 너를 원한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이고. 근데 그 아벨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아벨이 끊임없이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거나 좋은 결과를 맺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벨 자체가 좋은 재물이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재물을 연합했다 하나로 만들어버리죠. 아벨과 재물을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나를 바라보면서 네가 어떤 좋은 일을 하나 보자 이거보다는 네가 바로 그 재물이 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존재라는 것이 딱 샘플이 좋은 게 나와요. 아벨 딱 나오는데 이 샘플이 어떤 샘플이 되냐면 쳐 죽임을 당하는 샘플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존재가 꼭 쳐 죽임을 당하는 존재입니까? 아벨 그러면 딱 그냥 특별히 한 게 어디서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벨이 울리는 거야. 종이 울리는 거야. 돌 맞고 죽었는데 종이 울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시오하고 아벨을, 그렇죠? 하여튼 그 아벨이 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아벨이 한 게 없어요. 근데 자꾸 뭐 아벨이 피해 제사를 드렸다고 관심을 가는데 너무 그쪽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한 일이 없어져. 아벨은 피해 제사 드리고 영적인 제사를 드리고, 그죠? 가인은 땅의 소산, 우리의 노력과 땀을 들였다. 너무 그쪽으로만 가면은 결국 제사 잘 드린 놈이 이기는 건데, 그것도 머리가 좋아야지 잘 드리지. 눈치 없으면 또 못 드리는 거거든. 그죠? 시엄마가 다 먹는데 인절미만 싫어하는데 딱 그걸 사드리는 거야. 눈치 없는 거, 그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평생 눈치 없이 살아왔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거든. 평생 하나님 기쁘게 할 만한 거 하나도 못하는데 사랑하고 계시거든. 네? 그 아벨. 근데 아벨의 그럼 사랑한 자의 모습이 뭐냐? 그냥 돌에 맞아서 죽어버리는 거야. 그게 뭐 그러냐? 우리 창세기 4장 7절에서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죠? 들에서 쳐 죽였다는 얘기는, 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남 쳐 죽이지 않죠? 다 살리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막 쳐 죽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집이 들이에요. 남이 안 보는 곳.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곳. 그러니까 딴 데는 통제가 있으니까 자기 행동이 조심하게 되는 그 틀이 있습니다. 여기서 들이라는 것은 완전히 자기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이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가장 정직하게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들에서 죽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죄를 다스려라. 율법이죠. 딱 들어왔죠. 그게 남편이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가 다스리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를 다스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과적으로는 결국 그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 그죠? 바로 그 구절이에요. 이거는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결국은 아벨은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들에 갔다가, 그죠? 돌에 맞아 죽어버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아벨이 자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거든. 아벨이 가인의 성깔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벨이 자기의 죄로 죽은 게 아니라 가인의 죄성 때문에 죽잖아요. 누가 생각나요? 예수는 자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죄성이 죽이죠. 아벨은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죽습니다. 아벨에게 일어난 일은 그런 일이 그냥 일어나서 그 일이 당해진 거예요. 일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여기 땅에 오셔서 좋은 일도 많이 하셨지만은 결정적인 그분의 결정판이 뭐냐? 당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32절, 34절 보면은 마가복음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예수님 앞으로 당할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왕이면 좀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그러니까 넘겨지는 걸 당하죠.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겠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능욕하면, 그러니까 능욕하는 걸 당해요. 그 다음에 침뱉은 것을 당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채찍질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합니다.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뭐냐? 당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당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타인의 죄성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은 앞으로 많은 일들을 당할 거예요. 우리 당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꿈꾸고 바라던 것을 할 땐 당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혀 예기치 않고 원하지 아니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어. 그죠? 당했다. 저도 참 무난하게 어렸을 때부터 참 무난하게 살았는데 저한테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고 저희 집 식구도 굉장히 다 무난하게 이렇게 바로게 그냥 어렸을 때 막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뭐 내 친구가 뭐 엄마 아빠가 지금도 제 주변에 그런 형제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월남전에서 전사했는데 엄마가 시름시름 그걸 보고 앓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주 어린 나이에 남동생하고 둘이서, 그쵸?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아빠가 월남전에 가서 1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여동생은 임신한 상태에서 휴가 때 오셨다가 월남전에 가서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여동생은 1살 밑에 여동생은 유복자고 자기는 1살 때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건 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엄마는 29살에, 엄마 나이 29살에 결국은 돌아가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너무 귀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친구는 엄마가 더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월남전 가서 전사하고 엄마가 그거를 못 견디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참 저런 일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지만은 그건 남의 얘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참 힘들겠다 그 정도지. 그것이 내가 그 힘든 걸 잘 몰랐어요. 근데 비슷하게 느낀 게 제 그 여동생이 일찍 과부가 됐어요. 여동생이 미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근데 그 이탈리 그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딸 3살짜리, 4살짜리 그 여동생 누구 갑자기 멕시코 국경 넘어서 낚시하러 갔다가 그 국경에 올라오는 데서 기다리는 데서 친구가 운전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안 깨더래요. 그냥 심장마비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막 내 여동생이 막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그죠? 그 4살짜리 딸은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갖고 할머니가 이제 봐줘야 되니까 일 갈 때. 그러면 애는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래요. 혼자서 중얼중얼거려. 저기 천장 보고 소파에 누워서 Uncle Paul, 내가 엉클이니까 Uncle Paul, my daddy is up there 그런 거야. 그 막 마음이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내가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부랴부랴 멕시코 가가지고 시신을 이렇게 미국으로 이렇게 옮기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때 이런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저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일도 많았었습니다. 30대 중반에. 근데 우리들은 늘 무난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들의 기도들이 다 그런 거예요. 내 자식만큼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좀 안 당해서 내 자식만큼은 참 무난하고 평범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도 참 좋은 일 하면서 우리는 다 그런 꿈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앞으로만큼 여태까지 고생했으니까 앞으로만큼은 우리가 참 이렇게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 말고 그죠? 참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어쩌면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정성이 부족하고 헌신이 부족하니까 올해만큼은 내가 다음 달만큼은 앞으로 잘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무난한 삶을 주실 거야. 우리는 그런 기대를 다 해요. 그건 저의 얘기기도 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1월 달에 생각하고 12월 달에 봐서 보면 우리가 원했던 일도 했지만은 우린 전혀 얘기하지 않고 전혀 기대치 않았고 내가 그러지 않길 바랬던 일들이 어쩜 우리는 많은 기억 속에서 어쩌면 생생하게 내 일생을 통해서 지워져 어떤 사람이 그것이 상처로 남아있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우리는 그걸 늘 당하면서 살아.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당했으니까 앞으로 안 당하기 원하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일을 당할 겁니다. 아벨은 그 일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가인은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쳐 죽였다면 아벨은 하나님이 연락하신 아벨은 어쩌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많이 원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당하면서 살 거예요. 우리는 당할 겁니다. 그 일을. 이것을 우리가 영성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 일을 곧 받아들이면서 살 겁니다. 아니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보다 먼저 떠나보내야 되고 어쩌면 우리는 나를 그렇게 사랑한 사람을 남겨두고 먼저 떠나야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죽음이 아니라 원하지 아니하는 죽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원하지 아니하는 이별들을 아마 가질 겁니다. 우리는 원하지 아니하는 어떤 생고생을 하게 될 일도 있을 것이고 엄청난 아픔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당하도록 되어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당하셨어요. 그분은 그 일을 얼마든지 그렇게 뒤집을 수도 있는 분이었는데 그 일을 다른 말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받아들이는 것 그게 뭐냐?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그냥 당하고 왜곡되고 오해하고 어떤 사람이 막 그거 뭐라 그러죠? 막 음모하고 그걸 뭐라 그러죠? 모함하고 아마 그런 것들도 당할 일도 있어요. 우리는 막 막 사람들과 막 갈리게 되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고 아마 이런 일들도 막 생기고 그럴 겁니다. 그런 일들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 이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수동적으로 비동적으로 우리를 피해자의 위치에 그냥 놔둘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51장 1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51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아마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응답이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순간에 상한 심령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나는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반열에 바로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broken spirit, 깨어진 영혼,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들을 갖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에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때 하나님 나를 무엇을 보느냐? 바로 상한 심령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를 구하시고 계세요. 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근데 이 죽음은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들이죠. 아벨이 돌에 맞아 뜰에서 죽는 그 죽음, 어이없는 죽음이에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재료로 씁니다. 그 재물이 돼요.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 생명을 살리는 걸음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뭐 하여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온전한 것은 걸음이 안 되더라고요. 막 생선 같은 게 썩어서 막 냄새가 나는 것들이 땅에 묻어지니까 그 땅에 딱 씨앗 안에 그것이 함께 되어서 그것이 막 열매 맺는 생명이 창궐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들의 상한 심령은 바로 내가 살아나고 또 남을 살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재료가 될 겁니다. 그것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오늘 한번 내 심령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 경험은 아마 수만 수천의 생명을 살려주는 재료가 될 겁니다. 아마 그곳에서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아벨로 죽었지만은 바로 셋으로 살아나요.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죽었지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십니다. 나는 이 상한 심령이 되고 썩어 문드러지는 재물이 돼서 죽는 재물이지만 바로 다른 심령들 안에서 살아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들이 될 거예요. 나의 상한 심령의 이야기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간증이 될 겁니다. 나의 고통당하는 애통하는 심령은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하늘나라 이야기가 될 거예요. 어쩌면은 내 입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지 않았냐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또 다른 세대에서 나의 이 상한 심령의 재물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쓰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하고 그 관계에 있어서 제일 그러니까 strong, 제일 파워풀한 게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내가 너무 떳떳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너무 내가 생각해도 흐뭇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참 흐뭇해. 참 이건 진짜 그리스도의 진짜 이건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파워보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불쌍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파워풀해요.
그때가 가장 파워풀해요. 내가 생각해보면 너무 불쌍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내가 볼 때 너무 처량하고 안 됐을 때가 있어요. 근데 딱 눈만 감으면 그때 평안이 와요. 그때 오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고 상한 심령의 제사고 그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로 그대로 내어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게 하고 또 살려내실 겁니다. 이걸로 많이 살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살아나게 하고 이걸로 다른 사람을 살릴 겁니다. 그때가 제일 파워풀. 그때 오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제사예요. 기독교 우리들의 힘없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벨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건 좀 더 좀 진일보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실은 아벨도 예수님의 죽음의 어떤 부분을 예표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총괄적인데,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어떤 그 죽음, 그걸 뭘 나타내냐면 그 죽음이 사실은 죽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끊임없이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죽음이라 그랬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 살려내잖아요. 그러나 그분 입장에서는 희생하는 거거든요. sacrifice. 가장 온전한 죽을 일이 없는, 죽을 필요가 없는, 고통을 당해야 될 필요가 없는 쪽에서 희생한 거거든요. 타인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반열에 올라가느냐 하면은 이미 희생의 차원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벌써 우리도 지금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라도 그 소극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그 깊은 경륜적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벌써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희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희생제물이 되고. 우리의 최고의 그 경지가 뭐냐? 제가 주중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주님과 교제하고 거듭난 자로서 주님과 교제하고 계속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나중에 어떤 모습이냐? 결국에는 희생하는 모습이 가장 최고의 경지라고 하겠습니다. 그 순교자의 모습이죠. 그죠? 그 순교가 뭐예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순교 그런 거죠. 완전히 희생되는 예수님이 순교잖아요. 자기를 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거죠. 철저히 이건 타인의 것들 때문에 타인으로 인해서 우리도 결국은 희생하는 사람들이 된다. 이게 벌주야, 벌주. 미덕이다. 요즘 우리들이 듣고자 하는 미덕을 듣지 말고 참된 진리적인 걸 들어야 돼요. 진리. 그게 가장 우리의 미덕이고 결국 sacrifice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sacrifice는 죽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들의 살아있는 재물입니다. 죽은 모양이지만 살아있는 재물이에요. 그게 그분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바로 우리가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희생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는 첫째는 당함으로 받아들이면서 희생하고 두 번째 중요합니다. 늘 나 때문에 희생하신 그분을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그분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은
그 희생의 영성이 내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어느덧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참 늘 세크리파이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연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삶을 즐기면서 삽니다.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바깥에 보면 죽어 있고 맨날 당하고 깨져 있고 맨날 그런 것 같은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 딱 그 눈을 가지고 보면은 막 자기가 사는 것이고 막 살려내고 있고 거름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오히려 그거를 즐기면서 사는 사람. 저 사람 너무 그 사람은 즐기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볼 때 막 고생하고,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되게 즐겨요. 오히려 이 로컬에서 목회하는 사람들 맨날 찌그락찌그락 하는데 거기 우리 볼 때 너무 고생, 보니까 막 즐거워서요. 즐거우니까 또 그래요. 우리가 볼 때 미친 짓 같은데 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처럼 그렇게 하면은 즐기는 겁니다. 또 뭘 즐기냐? 바로 산재물을 즐기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있고 마치 죽음아 와라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죽음이 아니거든. 죽음이 아니거든. 제가 무슨 예언을 해야겠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건 예언을 하는 건데, 너 앞으로 뭐 키 큰 남자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너 세 번째 남자다, 둘째 아니다, 뭐 이런 거 얘기 아니에요. 너 앞으로 남자를 3번 만날 거다. 그 둘째까지는 짜가고 셋째가 진짜다. 이런 얘기 믿지 마세요. 그죠? 우리 아내가 아멘 했습니다. 그런 얘기 믿지 마세요.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 건 예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맞추는 것도 예언이 아니에요. 그죠? 너무 맞추고 그러면 또 예언이 아닙니다. 왜냐면 귀신이 더 잘 맞추니까. 귀신도 잘 맞추거든요. 그거고 십자가 우상을 있어. 그 귀신이 맞추는 곳에 진짜 우리가 말한 아까 십자가 도가 있냐고. 십자가 도 있냐고. 거기에 뭐가 있냐고. 거기에 아까 말한 진정한 virtue, 어떤 우리 존재로서의 미덕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예언을 하는 겁니다. 마치 시므온이 애기 예수 데리고 얘는 비방받는 표적이 될 거라고 예언하는 것처럼 저도 이 자리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참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평생 만년 여기서 살 것 같지만 나는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떠나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떠날 것이고. 그죠? 어쩌면 사람들이 자꾸 뭐 휴거하고 뭐 구름 뭐 이런 거 기다리는 거는 그 꼴 안 보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받아야 될 많은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언제 뭐 여러분 늘 걸어가면서 안 넘어질까로 여기고 다른 사람 다리 부러진 거 보면 나는 안 부러지는데 여러분도 언젠가 부러집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는 아니겠지만은. 여러분도 언젠가는 엉덩방아 찔 날도 있고 언젠가 코 깨질 날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연락한 자, 여러분을 연락한 하나님은, 저를 연락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죽음을 죽음으로 내어두지 아니하고 그 순간을 상한 심령의 제사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재료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속 쓰린 사연들, 가슴 아프는 막 여미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은 바로 이거는 살아가는 이야기들이고 살리는 이야기들이고 바로 생명의 얘기들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희생 제물로 사용하시는 당신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을 날마다 묵상할 때 우린 자연스레 바로 하나님 손 위에 올려있는 희생 제물이고 산 제물이고 바로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서 아마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